계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술을 먹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속도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해서 위 내시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내시경 준비를 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보니까 이제 모니터 이렇게 보이잖아요. 모니터를 보니까 빨간 점막도 보이기도 하고 울긋불긋하게 막 위 점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조금 더 보니까 까만 점이 크게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 암이면 어떡하나, 또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가족은 어떡하나, 내 자녀는 어떡하나, 막 그 짧은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 내시경을 이 호스가 끼어졌으니까 말은 못하고, 근데 위 내시경을 딱 이 호스를 빼는 순간 의사가 먼저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질문해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아까 위 점막에 까만 큰 점이 있던데 그 점 뭡니까? 그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손에 있는 장갑을 딱 벗으면서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입니다. 김. 아침에 김을 먹었나 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각양각색의 모든 성도님들이 학생에서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주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란의 표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성도들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관계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에 성도들 간에도 이웃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 그 의미를 아주 쉽게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먼저 20절 말씀 가서 볼까?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건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는 뭐야?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님과 함께 항상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주님과 함께함이 있어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되어질 때에 성도들 간에도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할 수 있고 우는 일 있으면 함께 울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런 믿음의 교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먼저 교제를 나누고 더불어 먹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오늘 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그 모습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편지를 나누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하네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15절 말씀 가서 보니까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것까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이제 대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 139편을 썼던 이 기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행위나 말이나 자기가 이 걷고 눕고 행하는 모든 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가? 주님과 더불어 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일정 부분은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했던 것들은 주님께서도 모르실 거야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마저 밝히 아시는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말했던 거, 생각했던 거, 행동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이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성도님이 살았던 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요.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감사합니까? 아니면 조금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멀게도 가지 말자고요. 작년 여름에 한 거 다 알고 계시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지난 일주일의 삶의 모든 우리가 말했던 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행했던 거, 뭐 길에 가서 눕든지 뭐 길을 가든지 걷든지 뛰어나다니든지 그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뭔가 찔리는 게 좀 있지요? 저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뭐죠? 조금 있으시죠? 하나도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많이 찔리도록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조금 뭔가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부족해. 여전히 뭔가 찔리는 게 있고 여전히 뭐 양심의 가책이 들리는 것이 있고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행위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든지 덥든지.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올바른
교제, 더불어 먹는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나의 믿음의 색깔,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무엇이냐는, 나의 신앙에 분명한 색깔이 있느냐, 나의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 차든지 덥든지. 저는 이가 좀 안 좋아서 너무 찬 것도 이가 시리고 너무 뜨거운 거 먹고도 이가 아프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중간, 찬반 온반. 누가 그렇게 물을 먹으면 또 건강에 좋다네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찬물 반컵, 뜨거운 물 반컵에서 중간 온도 물을 항상 마시는데, 믿든지 말든지. 네, 그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네, 물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색깔, 믿음의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뜨끈미지근하여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분명한 교인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딱 가서 보면 세상 사람이야. 똑같아. 이것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만 교인, 누가 봐도 다 교인이지요. 옆에 계시 한번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지요? 지금 막 화가 막 끓어오서 막 욕하는 사람 안 계시지요?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갔어. 근데 거기는 똑같은 세상 사람이야. 누가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고, 누가 싸우면 같이 싸우고, 누가 시비를 걸면 같이 시비를 걸고,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도 같이 두 대 때려주는, 전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색깔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네요. 네? 우리의 믿음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네요. 거룩한, 구별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교인이고, 세상 속에 있어도, 친구들 관계에 있어도 그 사람은 분명히 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차든지 덥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정도는 어디쯤 와 있느냐는 얘기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쪽에 있으면 이쪽, 저쪽에 있으면 저쪽.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신하는 것은 교회에 예배 드릴 때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다 보인단 말이죠. 그 사람의 정말 믿음의 정도의 믿음의 색깔은 세상 속에 속해져 있을 때에, 세상에 속해져 있을 때 그때 딱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야기한 것은, 먹을 때도 믿음의 색깔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마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분명히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먹을 때 세상 사람이 먹는 거 다 같이 먹고 마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다 먹고 다 마시고, 그리고 자기는 성경책 들고 다니요. 그것은 뜨끈미지근한, 차든지 덥든지 한 것이 아니고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를 전부 다 아시는, 우리 행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의 모습이
정말 세상 속에서도 차든지 덥든지 믿음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의 예를 들면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배울 때에 우상 숭배해서 들어왔던 그 고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다고 딱 뜻을 정해서 분명히 나간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 드렸던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구나. 오히려 채소만 먹고 나갔는데도 더 얼굴이 환하고 광택이 나고 다른 어느 같이 공부를 했던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더 그의 몸이 건강이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세상 속에 있든 친구 관계에 있든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의 색깔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린 분명한 믿음의 정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또 제대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17절 가서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물질적으로 풍요함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상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그 지역에서 뭐 금광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지고 해서 많은 물질적인 좀 풍요로움이 있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그런 지역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에 종사하는 많은 성도들도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그들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보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들 자신들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뭐 많은 것을 삼고 하는데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그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봤을 때는 그들은 여전히 뭔가 곤고해, 가련해, 부족한 것이 있고 벌거벗은 것 같이 눈이 먼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잘못되었을까요?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의 눈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눈과 신앙으로 보면 물론 저도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볼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이 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좋습니다. 성도 믿음이 좀 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오로지 내 생각이니까 내 관점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을 보았네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부족함이 없어.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아 잘 입고 다녀.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부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가 삶 가운데 참 만족,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공고하다는 것은 뭐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니, 가련하다, 오히려 불쌍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들은 잘 입고 잘 먹고 다녔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좋고 나쁨은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항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심하려고 해요. 성도들 바라볼 때 나의 시선, 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당장이라도 가서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막 들어서 칭찬도 하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관점이니까. 그래서 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점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실까? 우리가 아무리 부자고 부유고 부족한 것이 없고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오히려 가난하고 곤고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온 것이 계시네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보고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 이웃과 성도들을 볼 때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여적하고 부족하고 늘 한없는 죄인, 맞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봐도, 나도 내 자신을 봐도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는 죄인의 모습,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주님께 그렇게 보이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죄인이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늘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는 죄인 때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볼 때 우리 자신은 죄인인 건 맞지만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칭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자,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 또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옆에 계신 성도님이 자신의 자신을 잘 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성도님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따라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앉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 관점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아니죠. 나의 시선은 아니죠. 우리의 시선을 볼 때는 무슨 하늘 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네요. 늘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늘 그런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 자신에서 너무나 비관하거나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들 바라볼 때도 또 시비를 걸거나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이 늘 주눅 들어있고 늘 한없이 부족하고 쓸데없는 인간, 이 세상에 사람 뭐하나, 남에게 어떤 존재감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렇다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응? 그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 자신을 잘못 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딱 내려주시네요. 처방전. 너희가 주님을 잘못 보고 있느냐? 너희들 자신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느냐? 그러면 주님을 바로 보고 너희 자신을 바로 보아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런 교제를 나눠갈 때에 교회 간에도 그런 교제와 성도들 간에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다운 모습이 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처방전을 딱 내려주셔요. 뭐라고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했다. 권면했다. 권면했다는 것은 사랑의 충고 같은 이야기죠. 충고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처방전을 이야기하네요. 먼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 자신을 부유하게 하라. 그들은 지금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부유하고 부자라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네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에게 분명 부유하게 해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의 삶의 자산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불로 연단한 금. 뭐 똑같은 금 아닙니까? 뭐 금 사서 부유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성경 가운데서 보통 금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돈, 재물, 먹는 거, 입는 거, 잘 입었다고 부자가 아니다. 너희가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금, 더 소중한 금,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거하는 것. 곧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뭐 자산이 많고 재물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했으니까 당장 예배 끝나고 금은방 삼성당 어디 가서 돈을 자산 떨어서 다 금 사시면 안 돼요. 금값 요즘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금,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불로 연단에 없어질 그 믿음,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의 진정으로 부유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큰 시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재물도 다 뺏겨버리고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 종들도 다 도망가고 그 부인마저도 이 욥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욥이 나중에 고백한 것이 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욥이 얼마나 부자였든지 처음에는 부자였더니 그가 자녀도 10명이 있었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떼와 소떼들이 있었고 종들이 수없이 많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싹 잊고 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이 순금처럼 변하게 되어지는구나.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유한 자다는 얘기예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다고 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좀 삶 가운데 편하게는 살 수 있겠지요. 자산이 많고 물질이 많은 것은 조금 편하냐 조금 불편하냐 그 차이지,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 삶 가운데 진정한 부유함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께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은 진정한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불로 연단한 이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때 성도들 간에도 분명히 그런 교제와 믿음의 모습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이야기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귀하고 비싼 옷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티가 나는 그런 옷들을 분명히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네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네요. 제가 가진 옷 중에 한 70%는 다 거의 흰색이니까. 그래서 맨날 안 사람이 짜증내요. 뭐만 고르면 무조건 흰색. 다른 색깔 좀 고르라고. 그래서 와이셔츠 흰색 외에는 제가 산 것이 아니에요. 와이셔츠 옷도 마찬가지예요. 흰색 외에는 제가 산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흰색만 있으면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면 흰색을 고르는데, 그 다음에 한 흰색 한 3개 사면 조금 흰색 비슷한 베이지색 이 정도? 그 정도 고르지. 그래서 저 와이셔츠는 안 사람이 사모가 사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 아니죠? 오후에는 흰색을 입겠습니다. 흰옷이 뭔가, 분명히 이들은 옷을 입고 다니고 누가 봐도 잘 입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 왜 그들에게 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 그들은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자고 부티나는 사람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니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이 흰옷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너희들에게 정말 많은 부와 부요가 있느냐? 근데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봤을 때는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근데 이 옷은 그들의 이야기네요.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들이 부티나는 옷 입고 다녔지만 그의 삶의 행실의 모습 가운데서는 옳은 행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니까 오로지 더 갖는 데만 신경을 썼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빛된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들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도 자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가서 이쪽에 가서는 이쪽이고 저쪽에 가서는 저쪽이고, 이쪽에서는 교인이고 저쪽에 가서는 세상 사람이고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흰 옷이다는 얘기예요. 흰 옷,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옷,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옷을 입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옳은 행실,
분명한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그 생명과 길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옳은 행실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우리의 옷이 그대로 제대로 갖춰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될 수 있고 성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인품이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 성품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인격이나 그런 말이 나타나네요. 이것이 우리가 갖춰져야 될 옷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의 티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옷을 제대로 갖춰져 입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맨날 욕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 요즘 애들이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던데.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막 정장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쌍욕이 나오고 막 거짓말이만 나오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봤을 때 그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올바른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옳은 행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흰옷을 잘 구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처방전을 이야기하네요.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왜요? 이들이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성경적인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이 안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약을 좀 사서 하나님의 좀 말씀을 좀 걸러서 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좀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보라는 얘기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시선 옆에 성도를 봤을 때는 늘 그냥 시비거리가 있고 질투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라고 했습니까?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단 말이죠. 늘 그들의 시선이 말씀이나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그들의 시선이 말씀과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향한 성도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관점과 시선을 보는 그런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시선, 안약을 좀 넣어라. 안약을 좀 넣어서 눈을 좀 맑게 하고 흰옷을 사서 좀 입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주님께서 권면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19절에 또 말씀하시네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해서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우리를 제대로 보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며 흰옷을 사서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고 징계도 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자녀들이, 한 번 말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이 거의 없지요. 그죠? 초사병, 중2병, 뭐 사춘기, 예전에 뭐 사춘기, 질풍, 노도의 시기만 얘기하더니 조금 돼서 이제 중2병, 또 초사병도 있대. 초사병. 초등학교 4학년들이 막 눈을 이기면서 부모님에게 대드는 병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제 내려온 거예요. 그죠? 유치원 애들도 병이 있죠? 유치원 애들 가지고 있는 병은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 잘 한 번 말해서 잘 듣는 아이들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권면해서 야, 믿음을 좀 가져라. 권면해서 흰 옷을 좀 사서 옳은 행실을 좀 가져라. 권면해서 안약을 좀 사서 제대로 좀 봐라. 근데 그 권면하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너희에게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자녀답게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라. 뭐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저 흰 옷을 사는데 열심을 내고, 안약을 싸서 우리의 눈에 발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주님을, 나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열심을 내라. 그리고 제대로 보였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런 얘기죠. 그럴 때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런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운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주님과 먼저 이런 교제가 있을 때에 성도들과도 교제를 나누고 또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을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늘 제약된 모습이 있는데 성도들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성도라고 모인 이 교회 모습 가운데서는 주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 베푸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친구들 모임보다도 더 못한 것이 성도들 간의 교제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 올바른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22절 말씀하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으시죠? 귀 닫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눈을 감고 있으면 귀도 자연적으로 닫히죠? 맞죠? 눈을 감으면 귀도 자연적으로 닫혀요. 입을 닫으면 당연히 귀도 닫히게 되어 있고요. 그죠? 코를 닫으면 당연히 귀도 닫히게 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계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분명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올바른 관계, 교제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성도들 간에도 교회 간에도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나의 관계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원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